고백하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어느 집에 강아지를 분양을 해서 갖다가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 엄마하고 딸은 참 순종하고, 이 강아지도 자기 이뻐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강아지 이제 배를 보이잖아요. 그게 복종의 표시거든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엄마하고 딸만 나타나면 누워서 막 배를 보이면서 막 아양을 떨고 그러는데, 늦게 퇴근하고 오는 이 아빠만 들어오면 그냥 그때부터 싸나운 개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개를 어떻게 저 아빠에게 복종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아무리 꾀를 생각해내도 이 개가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아빠가 퇴근해서 딱 오면은요, 엄마하고 제가 꿇어 하면 그때 우리가 팍 이렇게 누워서 팍 배를 보이면서, 그러면 이 강아지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서 최고의 대장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 앞에 복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아빠에게 그런 퍼포먼스를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왔습니다. 와서 문을 열자마자 무릎 꿇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갑자기 그냥 거실에 누워서 배를 보이면서 막 복종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강아지가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집 신기하다. 그동안에는 내가 계속 배를 보이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딸하고 엄마가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배를 보이면서 저럴까 하는 생각하고 신기한 듯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강아지가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때부터 온 집안 식구를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배를 보이고 복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수하거든. 강아지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앞에 배를 보이니까, 배를 보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강아지가 무시를 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성경에서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면 할아버지의 턱수염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알기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럼 손주가 어디가 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묘해요. 사람은 옹야옹야 하면 완전히 그냥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막 그냥 짓밟으려고, 완전히 무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강아지가 멋 모르고 자기 주인 있는 사람들, 식구들을 그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가, 여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철저히 버립니다.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이 바로 고통인 줄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자행을 했던 거죠. 20절에 보시면 내가 옛적부터 너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면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여기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말씀은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달려가는가? 높은 산 위로,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게 다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철저하게 우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것은 헛된 말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말이라,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도 그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강아지가 보이고 있는 태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나 똑같은 그런 영적 행동과 그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그들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가?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로가 되었느냐, 이게 바로 안타까운 마음의 반문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서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노예와 종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사탄에 매이면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가 질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강아지의 목줄을 해가지고 주인이 줄을 딱 잡고 있으면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와 사탄에게 우리가 꽉 이렇게 쪼여 있고 매여 있으면은 자유가 상실돼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성령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이게 우상에게 매여 있고 마귀에게 매여 있으면 그대로 끌려간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15절에 보시면 황폐하게 됐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다 불에 타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결국 그 땅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를 하고 있는가?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 혼나? 그래도 말을 안 듣죠. 이게 또 이야기해요. 너 계속 그러면 너 혼나?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반항을 보이고 있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37절 그 부분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의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원히 모든 걸 다 놓쳐요. 그러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바로 무엇일까? 그 길을 계속 고집스럽게 가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 그런 언어, 그런 데서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딱 붙들면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거 다 따라와요. 여러분 시골에서 감자 캐보셨잖아요. 감자를 이렇게 캘 때 이게 줄기를 잡고 이렇게 뽑으면 신기하게도 감자가 주렁주렁 그렇게 따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원줄기를 딱 잡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도 따라오고 저것도 따라오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따라오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따라오고,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가정 안에 기쁨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딱 붙잡고 이렇게 살면은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줄줄줄줄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이 볼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큰 소리를 평소에 지르면서 주장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100년 후에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냥 장담을 해서 이 볼테르가, 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볼테르예요. 이름도 참 볼테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꼴 때려,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볼테르. 근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이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붙잡고 볼테르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내 생명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볼테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이고 탄식이에요. 러시아의 철학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솔제니친이 50년 동안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 역사 50년을 연구하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6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 민족을 빈곤과 죽음으로 내몰게 한 원인은 단 하나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게 솔제니친이 내린 러시아 혁명 50년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이게 역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희망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희망으로, 어떤 속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잖아요. 누가 15장에 보시면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살던 이 아들이 스스로가 아버지의 등지고 떠나잖아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을 한 그 아들의 앞길에 꽃길이 열려졌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철저하게 삶의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이게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요. 돼지가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먹거리 때문에 싸워야 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어떻게 거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기억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근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깨달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요. 내가 아버지 의지해야 사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가야 사는구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야 내가 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딱 결심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새벽의 재단에 달려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희망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박진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남 일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우량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유년 시절을 박진식 이분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7살 그때 몸에 이상한 징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9살이 됐는데 산물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병명도 아주 희한한 병명입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병명도 이렇게 길어요. 아주 희한한 병.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이가 자랄수록 이 남아도는 칼슘이 몸에서 남아도는 그 칼슘이 있어야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근데 남아도는 그 칼슘이 석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서 쌓여있는 그 석회가 엉겨 붙는 그런 병이에요. 의사는 이 친구가 2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속도로 이제 몸에 석회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 아니라 들을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도 이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손으로 쥐암 이게 큰 복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쥐암 얀지 꼭지 얀지 꼭지.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절망 때문에 울고 내가 이러다가 흔적도 없이 내가 죽어가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암을 했고 그러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손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손에다가 볼펜을 끼고 컴퓨터 키보드를 자판을 하나씩 그렇게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 그리고 불행 속에서 독학으로 영어하고 한문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독서와 시, 습작 거기다 정성을 쏟고 점점 몸이 굳어가는 근데 20대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낼 때에는 그분이 30대가예요. 30대. 그러니까 30대 젊은이에 자기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절망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야 하는 희망을 어디서 내가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진솔한 젊은이의 죽음과의 사투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이 그 책 속에 진솔하게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 책의 제목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대요. 이제 그 사람의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 때문에 쫓아나는도다. 그래요. 희망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함께 새벽기도 달려와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새벽의 자리 지키시면서 중보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팀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박유규 장로님 함께 동행하시는데 사실은 쉽지 않는 비행 여정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건강도 꼭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여러분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